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삶의 진리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0.1%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처럼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리드하는 성공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어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 둘의 차이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한 가지를 딱 꽂으라고 한다면은 절대입니다. 절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공과 평범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공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올인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게 성공자의 절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절대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과 시몬의 집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받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들어서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건하고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절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절대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동기나 욕심에 휘말려 놓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온 절대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절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들에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절대를 가지고 주님은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 절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의 요구나 세상 사람들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를 가지지 못하면은 세상 여론이나 사람들의 부추김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단의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를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능력, 재물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이 절대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전부 다 이 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분주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인생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나 가치 없는 일에 휘말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고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절대를 나의 것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나의 권세가 꺾이고 흑암과 저주 세력은 무너지고 재앙은 응답으로 바뀝니다. 절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역사를 보는 절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를 찾아 누리는 오직 한 사람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이 근위가 있었다 했습니다. 말씀이 근위가 있다는 말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은 다른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그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반응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오히려 귀신은 알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종교와 율법, 인습에 묶인 자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했지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들이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사역하심으로 자기들의 나라가 무너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귀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누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목사 중에 목사야 이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겠어요.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왜요? 이 사단이 귀신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방해하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주님은 그런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귀신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꾸짖었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이 악센트가 안 되겠어요. 이 꾸짖은 뭐냐 입 다물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주님은 귀신을 향하여 꾸짖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오랫동안 자기 집으로 삼고 있던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명령하신 그 말에 귀신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해당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귀신들이 나가는도다. 가버나움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놀라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위와 능력, 그 말을 하며 귀신들이 나가는도다. 자기들은 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18년 동안 온몸이 꼬부러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해당에 와 있는데도 18년 동안 아무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여 꾸짖기만 하는데도 어째서 나가느냐는 겁니다. 귀신들도 듣고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위를 아시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모든 일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도 듣고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간에 가는 모든 전부 살리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는 병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받는 자는 환경을 이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는 어떤 영적 문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귀신도 아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떠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놀라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근위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자들이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주님이 직접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다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주님의 이런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타난 반응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당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간표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도 안 세웠어요. 지금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체를 드러내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사단이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자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겁니다. 꾸짖어서 사단의 세력을 꺾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더 있지 못합니다. 흑암 근세가 꺾이니까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귀신에 잡혔던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치유하려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절대 하나님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치유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주님의 절대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절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 운동이 우리의 절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치유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 24시 누리기 시작하면 내 병을 놓고 기도 안 했는데도 병이 고쳐져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어느 날 내 속에 있던 우울증, 여러 가지 공황증, 여러 가지 시달리는 거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가난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오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또 안수받고 병 고친 사람 많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병은 고쳤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은 끊었는데 마약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건 참된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면은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치유는 사랑과 관계되는 전부를 포함합니다. 그게 영적 치유, 생각과 마음 치유, 그리고 육신과 삶의 치유.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답니다. 영혼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 하나님 나라 배경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 깨끗이 끝난 겁니다. 영적 치유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님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요, 줬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가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 육신 것,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신분은 바뀌어졌는데도 마음과 생각이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과 내 신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사단은 계속 뭘 하냐면은 우리의 옛것,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 불신앙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돈, 명예, 쾌락의 욕구로 유혹합니다. 여기에 한때는 베드로도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부부는 아예 여기에 사로잡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의 열쇠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일치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삶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치유됐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옛날 것 그대로라. 옛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의 것, 시간적으로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못 받습니다. 그걸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길은, 그것만 치유되면 응답은 무조건 받거든요. 길은 뭐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마음과 생각 치유 못합니다.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에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일곱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도, 렘넌트들 보십시오. 불 속에 들어가도, 굶주린 사자떼굴에 던져져도 평안합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로 해결해 놨어요. 다 끝내놨다니까요.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문제가 오거나 큰 질병이 오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 자꾸만 여러분과 나는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나 사건은 다 응답으로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육신 치유고 삶의 치유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줬더니 이 장모가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만 난 게 아니라 자세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래 주신 복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치유와 그 치유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자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찾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겁니다. 자, 무리들이 그런 주님을 찾다가 만나자 간청하면서 만류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유는 주님과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도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함께 있으면 이익되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일 사람의 숫자로 될 일이라면 무리의 말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찾으신 주님께 멀리와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무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의 절대입니다. 그게 43절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절대입니다. 우리 생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옛날보다는 오래 살게 됐지만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사는 거는 그렇게 몇 년 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인생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나 응답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마음 생각 뺏기지 않았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 그게 절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절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여야 하는 전도가 주님의 절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전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대, 우리 교회의 절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절대와 우리의 절대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138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앞에 정인으로 서는가, 우리 교회의 절대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절대와 교회의 절대 있는데 나의 절대는 무엇입니까? 그 나의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절대를 찾아서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 한 가지에 24시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이 그 한 가지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치유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신방 가서
제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님 그렇게 투병생활 하는데 힘든데도 참 얼굴이 밝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딱 한 가지에 24시 하십시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그 한 가지로 행복할 정도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면 힘이 생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힘이 안 생깁니다. 있던 힘도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 몰두하는 일에 한 가지 하는데 행복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힘이 생기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못합니다. 그게 한 가지 붙잡는 겁니다. 절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허물될 것도 없으니까 얘기해 보면은 별로 성공 못한 사람들이 아는 게 만물박사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전문가는요, 자기 분야 아니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데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세상 만물 다 알아. 정치인들 아들, 딸, 집이 몇 평, 그거 다,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딱 영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에 절대 못하도록,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절대를 찾는 그 순간, 그 한 가지에 24시가 되는 그 순간, 그 한 가지를 누리는 일이 행복하고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삶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절대가 우리의 절대, 그 안에서 나의 절대를 찾아 한 가지의 24시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위기가 전부 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한 가지 절대에 집중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능히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